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에스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 때 그 귀한 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벽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5장을 봤는데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되어서 그 공사가 중단되었던 성전 그것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순적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이전의 총독 바단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유다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상소문으로 왕에게 보내어서 옛날에 이렇게 한 조서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고 바사왕 다리오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정정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있는 모든 우수창물을 다 빚어서 그런 조서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고레스 왕의 신령을 찾았고 방해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왕실에서도 비용을 대고 그리고 강 건너편에 이제 거두어지는 모든 세금으로 가지고 이 성전 수급에 비용으로 충당하라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은 회복됩니다. 성전 회복은 단순한 성전 빌딩의 회복만은 아니었습니다. 건축 이전에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 성전 회복의 결정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성전 회복, 그 교회 회복을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을 갔습니다. 그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다른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아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떠오르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 가서 영생하면 좋습니까? 천국 가서 맨날 뭐 하죠? 너무 심심할 것 같고 영원히 그렇게 살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되는 것 같습니까? 영생을 그 시간 안에 무한대로 늘어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 답이 잘 안 옵니다. 영생을 주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죠. 인격적인 교제, 친밀함, 그래서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시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이 몸으로 이렇게 익어져 있는 그런 상태,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에서 마가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권세 있는 교훈, 세교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들리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그리스도 되심을 다 보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첫 보면 아는 겁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분은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던 사람들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들보다 훨씬 더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듣고 또 그 기적도 직접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잘 알아도 실제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사실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도 믿지 않으니 나를 믿지 않는다 하셨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나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고 나처럼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장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은 내 죄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신데 내 죄가 보일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대한지, 내 죄가 무엇인지,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받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말할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바로 알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성정, 나의 기질, 나의 성품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참으로 주님을 알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마다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입니까?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교회 반석 얘기하면 반석으로 말씀하신 베드로의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씨를 가진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뱀의 아들, 독사의 새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독사의 새끼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sonshi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백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 세상의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킹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은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킹십과 하나님 아들 되신 선십,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우리와 함께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신분과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신분과 직분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식,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킹십, 이 선식과 킹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서 모든 사자가 억압에 묶이고 매인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풀어서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말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교회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권능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권능을 맡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고 그런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늘 쫓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이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흥은
부흥이라는 것,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것. 부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베드로처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소명교를 오늘까지 지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소명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여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인삼이 되고 환경이 열악한 산에 떨어지면 산삼이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이 육년근처럼 굵은 그런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새끼손가락만큼도 안 되고 이렇게 가늘고 그저 길게만 이렇게 자라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산삼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욱 귀중한 존재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귀한 존재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주목하십시다. 주님 얼굴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킹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전정전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